기적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적의 밥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매일마다 새소리를 듣고 갈릴리 호숫가를 매일마다 산책하면서 그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배고픔이었습니다. 제가 낙타 훈련시키고 낙타를 관광객들에게 태워주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유태인 사장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도착한 날부터. 참 문화가 재밌습니다. 밥을 안 줘요, 유태인들이. 너 알아서 해결하라 이거예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마트도 없고 물론 이제 돈도 없었지만은.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배고픔, 하루 일을 마치고 밥을 먹는다든지 빵을 먹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남은 바나나 하나 딱 올려놓고 접시에 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면서 이 바나나 하나가 한 3개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저 배가 고파요, 바나나 좀 주세요, 아니면 빵을 좀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3개가 됐을 줄 알았는데 하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도 감사하면서 바나나 하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바나나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배웠던 이발을 키부츠에 온 태국 노동자들에게 이발을 해줬더니 이 친구들이 너무 고맙다고 바나나 한 줄기를 줘서 제가 한 줄기를 갖다 놓고 먹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바나나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한 줄기를 주십니다. 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이제 없으니까 살은 쭉쭉 빠지지, 눈은 동그래지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나 참새고기라도 좀 주세요. 제 숙소가 갈릴리 호숫가에 컨테이너 하나였는데, 하나님, 저 참새고기라도 좀 구워 먹고 싶어요. 참새고기 뭐 이렇게 참새 한 마리 보내주세요 하는데 제 숙소로 참새 한 마리가 쑥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딱 닫고, 너 오늘 죽었다, 내가 너를 먹어야겠다. 근데 참새 눈이 너무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아유 살려주세요, 제가 처자식이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저요 양고기도 먹고 싶고요, 또 소고기도 먹고 싶고요, 또 샐러드도 먹고 싶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그리고 그날 그 주간에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키부츠, 약 1000명 이상이 공동생활을 하는 키부츠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 갔더니 고기만 30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뭐 과일, 야채. 그래서 제가 금요일만 되면은 그 안식일 초청을 받아가지고 만찬을 1000명과 함께 나눴는데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막 어려운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대단한 어떤 지식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빠에게, 엄마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그랬잖아요. 엄마, 나 배고파. 그 엄마가 더 좋은 걸 차려줬잖아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어떻게 해, 아빠? 아빠, 난 내일까지 가져가야 돼. 아빠 좀 도와줘. 그럼 어떤 아빠든지 어떤 엄마든지 그 아이를 구박하고 내쫓는 엄마 아빠 있습니까? 더 좋은 거 주려고 하셨고,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거 아이들 챙겨주려고 하시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어린 아이처럼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냥 아빠, 아버지. 히브리어로 애들이 이렇게 아빠를 부르더라. 아바 그래, 아바. 히브리어로 그냥 아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멀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엄격하게 생각해요.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피로가 나를 생각하는, 아빠를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때로는 속상하면 속을 털어내고, 상처를 받았으면 내 상처난 구멍을 주님 앞에 내보이면서 보혈로 내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오늘 보세요, 여러분. 13절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자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첫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내보여야 돼요. 우리 약함을, 상처를. 그런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고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좌절된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런저런 일로 너무나 지쳐있는데 영혼을 좀 고쳐주세요. 고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치유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저는 심장이 고장나서 20살 때 심장이 아예 그냥 브로큰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3발자국 이상을 못 걸었어요. 3발자국 가다가 쓰러져서 눈 떠보면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생이 끝나겠구나. 근데 그 3발자국밖에 못 걸었는데 그때 내 마지막 소원은 내 친구를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3발자국 걸으면서 저는 군대를 못 갈 줄 알았어요. 심장이 너무 고장나 있으니까. 그런데 친구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명을 전도하니까 더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진짜 그 가스실은 못 들어가야겠더라고요. 그냥 여기에 숨이 막혀서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스를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숨이 멎을 정도로 된 상태에서 가스실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수많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커피통을 들고 다니고 초코파이를 들고 다니면서 보초 쓰는 병사들을 찾아가고 또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넌 아직 갈 때가 아니다. 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명이 있는 자 결코 죽지 않는다. 제 믿음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사명이 있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넌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심장을 정밀 검진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모든 여러 개 꽂아놓고 뛰어보고 하면서 제 심장이 너무 튼튼하고 건강하고 정상인보다 더 건강하다는 심장이 전문 의사의 마지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뛰기도 하고요. 마음껏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하시는 주님을 제가 경험할 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나의 심장은 치유를 받았다. 내 고장난 심령을, 내 육체는 치유를 받았다. 나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회복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면 창조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만드셨다고 확신해요. 나를 만드시니가 나를 보시면서 좋았더라 하셨다면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빼고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럼 약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모였을 거예요. 그 장소가 여러분 수만 명 모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가 밑에 있으면 이 언덕 위에서 딱 저희가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쫙 이렇게 퍼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5,000명, 15,000명이 모여도 선명하게 소리가 들리는 현장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이 영혼들이 가지 않고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자, 보세요.
15절입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인생의 저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앞을 볼 수 없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저희는 산에 혼자 집 하나가 오두막 같은 집 하나의 산속에 살았는데 전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린 그 유치원생 때 경험한 느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제 생각에 우리 엄마 손을 꼭 잡아야 된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아빠 손을 꼭 잡아야 내가 이 밤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저녁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 어떤 컨퓨징하는 시츄에이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길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것이다. 난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저녁, 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겨울이 닥쳐왔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폭풍보다 강하신 분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우주보다 크신 분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제자들의 지혜로움과 현명함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모인 이 자리에 먹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걸 주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는데 주님은 다 보이시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먹을 게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 볼 때 너희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답은 예수님이다. 이러면 막 웃어요, 아이들이. 정답은 예수님이란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이 예수님이란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답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 갔는데 바나나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갈릴리 호수에 비가 오는 날 수많은 고깃대가 막 물 밖을 뛰쳐나와서 놀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 매운탕 생각이거든요. 야, 저것들 잡아가지고 그냥 한 3마리만 잡아서 매운탕 하면 정말 맛있겠다 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군더더기도 없이 말씀으로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17절입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이 아이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 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물고기는 여러분 신비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 민물고기입니다. 거긴 짠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민물입니다. 민물 호수예요. 제가 거기서 파는 고기들 종류를 조사하기 위해서 티베리아의 야시장에 가봤습니다. 거기 야시장 가면 모든 물고기가 다 팔거든요. 갈릴리에서 잡힌 거. 우리나라 그 내과에서 잡히는 고기들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큰 잉어는 요만하고 보통은 한 요만하고 작은 건 요만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기 가지고 2개 가지고 5개 보리떡 가지고 왔는데 이 보리떡 5개. 근데 이걸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고 한 헌신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드린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어린아이의 정심 한 끼였습니다. 정심 한 끼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았던 그 여러분 작은 게 어떻게 5,000명, 15,000명, 25,000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예수님께서 카운터하시면 물고기 2마리가 아니고 물고기가 2만 마리도 되고, 보리떡 5개가 아니고 보리떡 5천만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살아가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하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게 하고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그때부터는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역전돼요. 저는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가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되고 보리떡 5개가 어떻게 이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보리떡이 되었을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하늘과 땅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손앞에, 눈앞에, 창조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작은 공만한 지구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근데 이 지구가 매일마다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총알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늘 반복해서 똑같이 돌고 있어요. 만약 이제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럼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창조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지구, 창조주의 손에 역사도 바뀝니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보이는 텅 빈 우리 가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채워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버플로 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가져오고 주님이 축사하시면 5,000명이,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수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로 믿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임하면 오늘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난 여러분이 좀 더 수준을 좀 어린아이처럼 좀 낮추는 순수함이 있기를 바라요. 계산기 두들러 가지고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하시니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하셔야만 역전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도 주여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소서. 우리 가족의, 우리 비즈니스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해결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저희 가족 형제들에 대한 나눔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가난하게 살아서 그랬는지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제가 벌었다 하는 돈의 액수가 여러분 그냥 중소기업 정도 규모가 아니고 뭐 수백억대 정도가 아니고 훨씬 큰 규모의 기업들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하는 그 업계의 최고 원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너무 커지니까 직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또 M&A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또 이제 인수 합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장해 가는데 늘 저는 경고를 했거든요. 하나님 없는 회사가 커지는 가운데 하나님 없는 그 탐욕은 여러분 사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높은 자리에 가자는 추락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너무 커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 디폴트가 되면서 회사가 문 닫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수십 년을 통해서 회사를 일구었지만 수개월을 통해서 무너져버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여러분 예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 있는 가장 소박한 한 끼 밥상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교만할 틈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겸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예배의 삶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주의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 이야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형제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라.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늘 물어보는 게 그것이에요. 야, 너 월급 얼마냐? 이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개척하고 7년 동안 사리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7년 만에 20만 원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기업을 하고 있는 형 입장에서는 아주 가짜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 위에 산다고 하지만 그 20만 원 받았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도 예배, 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선포했어요. 나를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나에게 절대 도와주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웃더라고. 아주 그 웃음이 묘한 웃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웃고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 없는 대단함이 아무리 큰 적이라 할지라도 그 무너지는 순식간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고 영향력을 펼쳐가고 복음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신 걸 찬양하고 내 첫 번째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일을 통해, 이 잡을 통해, 이 포지션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다. 이런 삶의 좌표가 정해지길 바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한 다음에